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한 주간 휴가를 보내고 잘 쉬면서 충전을 하였고 또 세미나를 참여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제게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날씨도 직접적인 태풍의 영향은 안 받았지만 며칠 오락가락한 그 날씨 기억하실 겁니다. 목요일이었는데요. 비가 내렸다가 또 그쳤다가 또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가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때 포착한 사진인데요.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이쁜데 사실 그때의 아름다움과 감동 절반도 사실은 이 사진이 담아내고 있지를 못합니다. 비구름이 가득했다가 저렇게 맑게 개이고 저 청푸른 하늘빛과 또 하얀 뭉게구름 사이에 이 빛이 영롱하게 비치는 것까지는 사진이 담아내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사진을 저렇게 찍었더랬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벅차 올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교회 출근을 해서 목양실에서 또 목양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출근할 때 이제 각 계단마다 화초가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제 방문 올라가기 바로 앞에 계단에 보면 화초가 하나 있는데 좀 약간 힘을 잃었거든요, 그동안. 한 일주일 제가 자리를 비우니까 화분이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계단 청소하시는 분이 치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사랑방을 갔는데 그 사랑방에서 글쎄요 이렇게 살아난 걸 보고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마치 집 나간 아들,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제 마음에 이 화초가 죽었으려니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이 제목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얇아가지고 더운데 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원한 데 둬야 되는데 사실 제 방과 그 4층은 34도 정도 에어컨 안 키면 그 정도 올라가는 날씨여서 너무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시들시들 다 죽어가던 이 화초가 다시 살아난 걸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화초 살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목요일 복 있는 사람 이사야서 말씀 본문입니다. 35장이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상상력을 이제 동원해 보십시오. 황량하고 메마른 사막에서 백합화가 꽃이 무성하게 활짝
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이와 같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 나라는 지금 안팎으로 너무나 황폐한 상황이에요. 영적으로도 황폐하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황폐해서 너무나 무너진 곳도 많고 너무나 슬픈 이야기들도 많고 나라를 잃어버릴 판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여행을 하면서 대자연 앞에 설 때 그 대자연이 주는 그 장엄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휴가 기간에 스위스는 가보지 못했고요. 스위스를 다녀온 사람의 영상을 한번 구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 프랑스 이런 데 걸쳐서 세계적인 산맥이 지나가죠. 그게 알프스 산맥이에요. 이 알프스 산맥의 제일 높은 산 봉우리가 세 개가 있는데 융프라우, 마테호른, 몽블랑이라는 이런 산 봉우리입니다. 우리나라 설악산이 2000m가 채 되지 못하는데요, 이 세 봉우리는 4300, 4600, 4500 이 정도 되니까 그 꼭대기에는 늘 설산이 펼쳐져 있고 그 산의 장엄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앞으로 가볼지도 모르겠지만 영상으로만 봐도 그 웅장함에 탄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1절 후반부를 보십시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그것들이라는 것이 뭘 지칭하냐 하니까 1절 앞부분에 말했던 메마른 땅, 황량한 땅, 광야, 사막, 그리고 사막, 광야, 메마른 땅과 같은 유다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인생이 사막과 같이 황량한 땅과 같이 변해버린 것을 두고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 여러분, 아름다운 여성, 아름다운 누구, 아름다운 사람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보이는 모양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 그 웅장하고 위대하심,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대자연 앞에서 우리가 숙연해지고 그 장엄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장엄함, 웅장함, 그 영광스러움을 그들이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Great, beautiful, 지극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소망과 기쁨이 차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이고 사막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기에 꽃이 피고 기쁨이 깃들고 아름다움을 더딥히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요일 제 마음에 기쁨이 차올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구름 뒤에 숨어있던 그 영롱한 햇살과 그 뭉게구름 사이로 비춰지는 그 아름다운 하늘의 장면, 시들하고 죽어가던 화초가 다시금 생생하게 살아난 게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벅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를 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이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에요. 언변이 화려하지는 않아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솔한 대답 속에서 성도님들의 변화를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새가족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오늘 이사야 35장 1절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이제 동부산 교회 내가 다니게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내 삶이 새로워졌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광야와 같고 황량한 땅과 같은 사막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노래가 불러지고 꽃이 피고 생기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는 일이 이제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셔서 손대어 주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믿을 때에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일어납니다. 꽃 피웁니다. 열매 맺습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그냥 교회를 드나드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동부산 교회의 새가족이 되었다라는 것, 내가 동부산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냥 내 소속이 교회에 있다, 여기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부터, 동부산 교회의 교인이 되고 난 뒤부터, 이것은 복음을 믿고 난 뒤부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난 뒤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 자신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땅 같은 인생에서 꽃이 피는 위대한 경험을 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세요. 사라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하나님이 90살에, 또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메마른 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실 기적이 더 멋지고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웅장한 기적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도시를 만든다든지, 죽어가는 사람 10,000명을 살린다든지, 태풍이 부는데 태풍을 물러가게 한다든지, 그런 짠하는 기적을 펼치시면 우와 하고 사람들이 믿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으로 갈릴리 지역 아주 작은 마을 가나에
이름도 밝히지 않는 남녀가 결혼할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신 기적을 제일 첫 번째 기적으로 삼으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첫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적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고 신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시기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호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이적이에요. 기쁨을 잃은 인생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잔치에 흥이 깨질 뻔하고 잔치의 기쁨이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인데도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서 기쁨이 샘솟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이적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메말라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늘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나고 훗날 천국 가면 당연히 거기서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는 일, 사막에서 꽃이 피는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고 내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청소년 회복센터를 운영하는 목사님을 만나요. 목사님과 이런저런 교제도 나누고 그 사역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사역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회복센터가 어떤 곳이냐 하니까, 여러분 요즘 촉법소년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촉법소년이 뭐냐니까 10살부터 14살 미만의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촉법소년이 왜 나왔냐 하니까 법정 용어입니다. 얘들이 나쁜 짓을 하면, 저 같은 성인이 나쁜 짓을 하면 그 죄가를 달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형량이 정해져 있어요. 도둑질하면 그에 맞는 형량이 정해져요. 잡혀가고 재판받습니다. 근데 이 촉법소년도 사람인데 그렇게 되지만 아직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성인이 안 되었고 너무 소년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봐주는 거예요. 처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몽하고 계도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너무나 여린 순 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바로 넣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한 아이는 교도소가 아니라 소년원에 장기 혹은 단기 송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촉법 소년들이 범죄를 지르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10호는 장기 소년원에 가는 거고요, 9호는 단기로 소년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6호 정도까지는 이런 청소년 회복센터 또 이런 데 보내서 생활을 다시 단정하게 하고 생활 훈련을 받게 하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 아이들이 왜 범죄를 하냐니까, 진짜 나빠서 범죄하는 아이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깨어진 가정, 부모 곁을 떠나 있고 부모가 곁을 떠나 있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부모의 우산 아래 있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6개월 그 가정에 있다가 생활훈련도 받고 사랑도 받고 밥 지어주는 것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지만 삼시세끼 밥 주고 진짜 가정의 엄마 아빠처럼 돌봐주다가 다시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게 청소년 회복센터입니다. 많은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6개월 지나고 나면 이 아이들이 이제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학교는 여기서 다니기는 해요. 다시 이제 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니까 매일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밥 먹여주고 또 같이 여름이면 겨울이면 수련회 가고 또 인문학 강의 듣게 하고 또 저 같은 목사가 밥 사주기도 하고 사랑을 해주면 이렇게 사랑을 받다가 이 아이들이 많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마실 때는 퇴소 소감문이라는 걸 적게 되는데요. 많은 소감문 가운데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before입니다. 여기에 청소년 회복센터 오기 전에 자기가 어땠는지를 말하는 대목인데요. 이 아이의 최땡땡이라는 촉법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가출을 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 딸이 있는 여자친구분을 만나고 계셨고 나의 어머니는 아들과 딸이 있는 분을 만나서 재혼하셨습니다. 나는 도움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다른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에 엄마 아빠 둘 다 나를 버렸구나 생각하며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갈 곳 없던 저는 아파트 계단에서 자기도 했고 친구 집에서 또 모텔에서 자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저에게 가족이라는 것에 좋은 것은 없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좋게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읽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아이의 이 고백이 그때의 삶이 얼마나 광야 같습니까? 얼마나 메마른 땅 같은 인생이에요. 진짜 자기 엄마 아빠는 자기를 돌보지 않고 엄마 아빠를 뺏긴 것 같고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리고 간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계단에서 자고 삶의 영위가 안 되기 때문에 면허증도 없이 배달 일을 하고 그러다가 붙잡히고 그러다가 남의 물건 훔치고 막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회복센터에서 살고 난 다음에 애프터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알게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잘하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에게 배려를 잘 안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독서 감상문을 잘 쓴다는 얘기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아이 글을 보니까 너무 독서 감상문을 잘해요. 이제 훈련 중에 하나로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쓰거든요. 야, 너 너무 잘 적는다. 너무 잘 적어. 또 어디에 내 가지고 상도 받기도 했어요. 두 번째는 사소한 것 하나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먹는 밥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는 법 배웠고, 이 센터에서 늘 하는 게 그거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근데 얘가 열 몇 살 될 때까지 집에서 한 번도 그렇게 표현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도 그걸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따뜻하게 가족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센터에 와서 비로소 인생 처음으로 밥 먹을 때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훈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돌아가서도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는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저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가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깨진 가정이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두렵잖아요. 너무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 센터에 있으면서 센터에 하는 일이 원가족과 자꾸 화해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곳 위드 청소년 회복센터는 저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가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의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낯선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센터장님과 제 친구 목사입니다, 사모님, 그리고 곁에서 저와 함께 했던 모든 형 동생들, 같은 촉법 소년들이에요. 전부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이 촉법 소년보다 더 삶이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 같아서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지금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그곳에 백합화가 만발하고 노래가 나오고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을 보세요. 3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떨며, 너희는 누굴까요? 광야 같고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과 같은 인생을 사는 너희 영혼들아, 이겁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지 않지만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늘날의 의미로 바꾸자면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너희의 사막 같은 인생, 메마른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백합화 피게 하시고 새들이 깃들게 하시고 꽃나무가 만발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구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바로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고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힘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